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시작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전도할 때 다시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었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면은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올 때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꾸며내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예배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주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을 채우는 악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서 주님 닮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인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꾸 무너지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재지 않고 누군가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정직함으로 나아오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은행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맡기고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또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적인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금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인 것 같고, 네, 굉장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원과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여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사람인데, 지난주에 만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직면했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SNS를 통해서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또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과연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쪽 저쪽 막 걸어요.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원래 그 말씀이 아닌데 그냥 이쪽 저쪽 그 말이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걸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곡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간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사악한 음모의 산물입니다. 아멘. 참 말이 어렵죠. 네, 사단의 사악한 음모의 산물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될 말씀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네,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하고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감람산으로. 산으로 왜 가셨어요? 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을 앞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일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때 가져오셨을 텐데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충전기에 이렇게 꽂아 놓으셨을 거예요.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씀드려요? 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중요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는데 해가 저물면 늘 가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감람산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충전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것으로 충전했냐 하면 마음과 생각을 거룩으로, 순결로, 생명과 존귀와 고상함과 잔잔한 기쁨과 감격과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가지고 오신 거죠. 충분히 밤새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또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와 거룩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던졌던 것은 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뭐였어요? 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자리가 뒤집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죄의 폭탄이 터질 때예요. 그런데 이 죄의 폭탄 중에 가장 파괴력이 큰 폭탄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음입니다. 간음은 공동체 안에서 터지면 사람들이 거룩하다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살인이나 마약이나 사기 이런 것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간음의 스토리입니다. 간음의 죄의 폭탄 가운데 간음은 죄의 폭탄 가운데 가장 큰 폭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스토리 가운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간음의 이야기예요. 아주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가 아주 잘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떤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간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세요. 소설책을 보시고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드라마를 보세요. 다 뭐예요? 불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간음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줘라. 그러면 현장에서 붙잡혀서 죄지었던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어때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러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범한 죄도 많은데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른 채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뒤에서 그를 조정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질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우상 숭배했던 것보다 이 간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딱 가운데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제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딱 그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는데 나중에 다 떠나고 이 여자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무리 가운데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떠났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도 동일했다, 그런 이야기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율법을 바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 진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피해는 입을 대로 입은 거예요. 그게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그 뒤에 있는 사악한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사악한 사단의 음모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치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뭐예요? 거기서 죄를 저지른 여인이 약혼한 처녀가 아닌 이상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돌로 쳐 죽이게 된 경우에도 남녀 둘 다 한꺼번에 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음했으면 남녀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망갔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은 한두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망간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중 8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해서 이 일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현장범을 예수님 있는 자리에 타이밍도 딱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작품이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가 거의 없어졌을 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만 있지 사람한테는 없어요. 자기 임의로 사형을 시키면 로마 권위에 대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를 듣는 순간 땅에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글을 썼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다시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웃과 비교하면서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때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찐 게 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문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트라인이,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90점이에요. 9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89점짜리와 50점짜리는 다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9점짜리가 나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했어. 그러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50점, 너하고는 질적으로 나는 달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한다면 기가 찰 일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는 쟤보다 낫습니다.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누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만약에 CCTV가 있고 이 땅에도 CCTV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의 CCTV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볼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CCTV는 뭐까지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영혼까지 다 들여다볼 거예요. 하늘나라의 CCTV로 볼 때 여기에 계신 남자분 중에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한 가슴속의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죽이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간음죄를 지은 여자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돌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할 수가 있어,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냥 팔짱을 끼고 쿨하게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TV 드라마 시청자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치 TV 드라마 시청자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회개를 얘기할 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지, 이 여자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런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여자만 다루시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3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3자 얘기처럼 듣고 있어요. 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처음으로 와서 고소할 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대꾸도 하지 않고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마디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다 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침묵으로 대응하셨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벌어지는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죄의 잔치입니다. 죄밖에 안 드러나요. 언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디 거기에 거룩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죄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의의를 지킨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싸워도 역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빨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악한 죄악 앞에서 침묵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 둘이서 법정 소송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했대요. 하여간 잘못을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았던 거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뜻으로 양쪽이 서로 붙어가지고 꽤 부자였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두 사람이 이제 깡통을 들고 어느 사람 집 앞에 서게 됐대요.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 섰는데 그 대문 앞에 문패를 보니까 자기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30년 소송에 변호사는 부자가 됐고 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깡통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뭘 밝히겠다라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면 결국은 뭐예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변호사가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죄의 파티를 만들어주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거룩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아름다운 치유를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온통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허물, 죄와 허물과 고발과 이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그 사람은 바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1절에 다 어디 갔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의 목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이유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너무도 악용해 왔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고. 간이 부은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보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믿는 사람 정치인들도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그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죄 지어놓고 누가 나한테 돌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간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니까 제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여자는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자도 돌 던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돌 던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오늘 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희의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의 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임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인은 놓아 보내주지만 죄를 놓아 보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한다라고 해서 죄와 죄를 대충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떡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다가 얹겠다.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나의 십자가에 너의 죄의 무게를 얹고 갈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그 죄를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책임졌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없지만 저는 이 여인이 평생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넘어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여자가 와서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그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라고 그 영화는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이 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구나가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 혼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맞죠?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죄 짓지 않고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이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깨어집니다.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주님, 죄 앞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관계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기근과 어려움들이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나눔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일교차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